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절 그곳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그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바로가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리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 지나고 굉장히 몽조 있는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그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경험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의 정확하게 꿈을 해몽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자기가 정말 그 청년에게 은혜를 잊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왕에게 요셉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요셉의 일을 기억하고도 요셉 그런 애까지 내가 챙겨줘야 돼 이런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까마득하게 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망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망각하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복직하자마자 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고 힘을 써서 풀어줬다고 하면 그 정도는 풀어줄 수도 있겠죠. 아주 고위직이니까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틀림없이 뼈에 사무치게 그리던 히브리 땅으로 곧바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있다가 빨간 줄을 끊고 나온 종이 뭘 하길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를 모든 사람 위에 높이시고 사실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통하여서 보호받고 세워지게 된다는 꿈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2년간 망각을 시킨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최단 코스로 인도하고 계셨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감옥에 있으면서요, 여러분 최소 이제 2년 이상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는 충분히 그 자리에서 익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이고요. 하나님의 길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충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요셉은 사실은 그 2년 기다리는 기간 동안이 가장 힘들었겠지만 지나서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불렀고요. 그래서 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감옥에 있었으니 수염 한번 제대로 깎았겠습니까? 옷이 있겠습니까? 수염도 깎이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너무 몽조 있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다급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최대한 부풀려 말하면서 바로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말을 하고 그의 마음을 이 짧은 찰나에 잡아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나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의 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수록 더 커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참된 겸손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고 낮출 수 있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교만한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확신과 신뢰를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하고 겸손은 다릅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확신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큰 확신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짜 겸손은 거꾸로 확신을 심어줍니다. 바로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18절,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19절,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20절, 그 파리한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니.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더라.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23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요셉의 이 그 겸손하지만 확신이 있는 말 앞에서 바로는요,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꿈을 자세히 그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그 점술가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지만 좀 더 보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음도 알게 됩니다. 그 흉한 소가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하더라, 뭐 이런 표현들은 여기에만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신뢰를 심어주고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진짜 신뢰를 심어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2년의 시간이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최단 코스였으며 또 가장 좋은 시간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고, 또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루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참 그 답답한 2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술 맡은 간은장에게 과거 그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요셉을 이제 불러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이 정말 요셉에게 가장 힘든 기간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이 기간이 있었기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정말 이집트와 온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내실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분하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신실한 겸손에 이르렀고 그 겸손이 도리어 큰 신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참된 겸손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또 신뢰로 이끌고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